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인츠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또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의 결론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예루살렘이 패망한다.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선포입니다. 1절에서 35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36절에서는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다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러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죄의 대가가 외식하는 자들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부르시는데 마치 탄식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앞에서 화 있을진저 또 화 있을진저 라고 계속해서 선고하셨던 것이 실제로는 안타까워서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었음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언제 어떤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이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또 언제든지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는,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순전히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기 때문에 성도는 삶 가운데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종말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의 징조는 어떠하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는 말씀은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들렸을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하신 신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과 또 성전과 함께 하시고 성전과 예루살렘을 지키시는데 감히 누가 이 성전을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포기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때에만,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큰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겠습니까?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인류의 모습,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감당하셔야 될, 친히 감당하셔야 될 죄의 무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의 그 고통.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정한 두려움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 성전이 무너졌다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했다, 이런 뜻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돌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으로 구약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 심판은 아시다시피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성취가 역사 속에서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성전에 있던 기병들, 성전에 있었던 금은들이 이제 녹아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로마 병사들은 벽돌과 벽돌을 하나하나 다 꺼내서 거기에 있는 금들을 긁어내고 그 금들을 채취해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러한 처참함을 가져왔습니다. 성전이 불에 타 성전 내부에 있던 금 기명들이 녹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문자적인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된 모습입니다. 세상의 끝은 아니지만 이 AD 70년에 일어난 이 성전의 파괴 모습은 결국 AD 63년에 완공된 제3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작 성전이 완공된 지 7, 8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끝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그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바위시고 피할 언덕이시기 때문에, 피할 산성이시기 때문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임하심의 징조는 어떠하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심판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패역한 자녀들을 회개와 구원의 문으로 끊임없이 부르시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말씀, 안타까운 부르심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고 계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삶의 목표와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섭리 가운데 노아를 통해 인류의 생명의 씨앗을 보존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방인의 그 악한 풍습과 우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을 택하사 해방시키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선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여 타락과 폐역의 길을 걷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타락과 폐역의 길로 빠질 때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사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패망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렇게 완악한 마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배척하고자 하는 교만과 아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된 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또 그렇게 거절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고 사랑보다는 미움으로 건설보다는 파괴로 나아가는 가인의 기질이 조상으로부터 흐르고 흘러 모든 인류의 혈관 속에 타고 흐르는데 저와 여러분의 혈관에도 분명히 이 타락한 피가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모든 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혈관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피 묻은 손, 자애로우신 그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업신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과 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개인적으로도 다가오겠지만 민족과 국가라는 공동체적으로 또한 그 마지막 때에는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멸망의 말씀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성도들에게는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두렵고 떨리는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주께서 주의 자녀를 모으려 하시는 이 궁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렇게 준비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에 있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멸망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또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사오니 이제 다시 시작되는 한 주의 절반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와 허물보다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인 제의 수요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삶에 변화가 없고 늘 죄악 가운데 생활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이 옳지 못한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그대로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내 사고방식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고 융통성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10년과 삶 가운데서 우상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한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안정과 평안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였음을 모르고 살아온 잘못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께 헌신하기보다는 나태함에 얽매이고 분주한 생활을 핑계로 영성을 소멸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세상 것에 취해 여기가 좋사오니라며 살고자 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 공동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생명력 넘치는 예배 공동체,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행복한 가족 공동체,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세우시옵소서. 각 구역과 각 부서와 기관마다 주님의 사명이 우선되게 하옵시고 부르심 앞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신 많은 중직자들과 숨겨진 헌신자들을 기억하시고 천대까지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비투어와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총기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이 회복되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염병의 확산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구원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내 안에 이루신 천국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간염으로 죽음의 사선을 넘고 계신 선교사님께 새 생명과 새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과 세상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